자,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쭉 구약의 흐름을 따라서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만 이제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부터 해서 제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잠깐 스톱을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군데군데에서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참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중에 예레미야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유다의 상황은 막 그야말로 국운이 기울어져 가는, 그래서 얼마 후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 내리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의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판도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나라는 거기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죠. 이런 모습은 꼭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좀 한국보다 조금 더할 수도 있어요. 그때 수세기 동안 그 지역을 아주 포갑적으로 다스렸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이 기울어져 가면서 이제 바벨론이 부상을 하고 바벨론이 아수르의 세력을 이제 내몰기 시작했고 바벨론의 그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612년 BC,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쯤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 계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제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말씀이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어요. 끓는 가마.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 보일링 팟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펄펄 끓는 그 가마, 큰 솥단지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끓고 있던 그 솥단지의 물이 그냥 확 월칵 쏟아지면 남유다를 향해서 그것이 덮어올 기세였다라는 것이죠. 곧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북쪽에서 지금 막 부상을 하고 있는 그 북방의 세력들이 이제 얼마 후면 남쪽에 엄청난 군사력을 밀고 와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한 지식인,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참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별 생각 없죠. 그러나 정말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한 지식인의 그 마음은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있는 거죠. 경건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민족을 사랑했던 이 지도층에 속했던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망해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이 길을 고치지 못한다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나라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그 백성들 향해서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말 듣기 싫다. 자꾸 그런 말하면 우리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다. 왜 자꾸 망한다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무슨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망하면 망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건 좀 맨 거짓말만 하자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부정적인 얘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망하는 가운데 있으면 망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였겠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 무지한 자들, 깨우침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예레미야는 망하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겼어요. 욕으로.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라, 우리에게 욕하는 것을 그치라고 말한 그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당하면서 그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예레미야는 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자, 백성이 무지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지도자가 한 사람 잘못해도 망하죠. 근데 그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깨어 있었으면 나라를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와 백성이 다 같이 타락하고 무지하니 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미국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사회가 지금 참 들끓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그냥 개인적이고 자기 이권에만 생각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그 윤리를 잃어버린 채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념의 대립 속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우리가 거기에서 눈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눈 감고 살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정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도 이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가해올 때 예레미야는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 생일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마치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 모습이 나와요. 내가 차라리 어머니 못해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기까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선자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이게 바로 콜링이에요. 콜링. 이게 부르심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기 싫으면. 근데 콜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직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건 콜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콜링에 의해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강한 부르심에 붙잡히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눈물 속에 눈물을 삼키며 사역을 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한 나라가 망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 그 정복당한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나라들이 망하죠. 나라가 망하고 그 전쟁 나고 얼마 전만 해도 2차 대전이 좀 지난 얘기는 하지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만 명. 그 과정 속에 또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념이 바뀌면서 수천만 명을 숙청하고 죽이죠. 소련에서 수천만 명, 3천만 명, 5천만 명을 죽이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머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닥쳐온 어떤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대의 상류층의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집에 종을 데리고 살면서 부유하게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지위가 역전되어 자기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나 잡아하겠습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종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가장 엘리트 계층들을 잡아다가 종을 삼는 거예요. 소용가치가 있어야 되죠.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시고도 좀 빠릿빠릿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이 뛰어나다거나 학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잘생겼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다 귀족들이죠. 그런 사람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끌려갔겠는가, 나는 안 끌려갔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끌려갔을 거예요. 예. 다 귀족적으로 생겼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안 생긴 것도 축복이죠. 예. 참 이렇게 한 나라의 비극스러운 그 종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성경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 성 하나만 남았어요.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성들은 다 무너지고 라기스니 이런 거 다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무너지면 이제 완전히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거나 물자가 나오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사람도 들어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이 1년 반 고립되어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죠. 횟수로는 3년이에요. 시드기야 왕 9년에 성이 에워싸이고 11년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기간은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돼요. 성이 이제 얼마 있으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갈 것이며 그 중에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갈 것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 왕에게 바벨론 군대가 이 성을 함락시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포박해서 붙잡아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받는 시드기야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야,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고 내게 알려주니 참 고맙구나 그렇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그 얘기를 해주는 그 예레미야를 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자기의 실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예레미야 하는 말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아무 뜻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긍정적이고 기분 좋고 그냥 즐거웠고 그냥 웃고 그냥 그러면 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질수 없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을 듣는 시드기야는 불길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왕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다니. 그래서 그에게 분노를 품고 예레미야를 왕궁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 왕궁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왕궁,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주변으로 완전히 이방 군대들이 와서 진을 치고 겹겹이 에워싸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몇 겹으로 그이가 포위가 되어 있고 몇 겹으로 그런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까지도 갇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늪 속에 상황 속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차단되어지는 않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깊은 감옥 속에 빠져 있는 그에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가 감옥 속에 갇혀서 깊은 그 침침한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그의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이요, 이 마음이 이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낙심. 마음이 뚝 떨어졌다 이거죠. 혹은 무너져 내렸다.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낙심을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넌 낙심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 대신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읽다가 야, 여기 또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성경은 맨 읽으면 기도야. 성경은 맨 읽으면 말씀을 또 뭐 주의하고 뭐 가까이 하고 지키라고 그래. 그 외엔 다른 내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물론 그렇습니다. 쭉 보면 다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평범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흐름과 결을 잘 생각하면 그 속에 담고 있는 참 의미가 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너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죠. 백성들이 자기를 핍박할 때에 그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뭘 했겠습니까? 서로 맞서 싸웠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의 무지를 바라보며 고통을 당하는 중에 그는 더 깨어 기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자기를 핍박할 때에 왕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핍박하는구나, 나도 왕을 저주해야지, 그랬겠습니까? 선지자가.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너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힌 예레미야가 모든 환경이 깜깜하게 다 변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픔과 탄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 그가 이 감옥 속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 또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상황마다 기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절박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그 루틴한 맨 판에 박힌 고장난 레코드판 같은 기도 말고 새롭게 깨어서 더 깊은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영혼의 고뇌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고 뭐 늘 우리 기도하며 사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다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기도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까를 생각해요. 저 맨날 그래요. 왜 우리는 나의 기도는 맨날 주변만 뱅뱅 도는 이런 드라이한 기도를 드리고 있나,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씀이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다고 딱 무릎을 꿇고 뭐 폼을 잡으면 기도가 쫙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맨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가 늘 숙달돼서 줄줄줄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시켜놓으면 절절절절절 일사천리로 기도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영혼의 고뇌가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볍기 그지없는, 드라이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이젠 좀 식상하다, 그런 기도 말고 새로운 차원의 그 기도의 세계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선지자가 기도하면 뭐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쑥 빨려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뭐 선지자는 뭐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눈물로 그동안 기도해왔던 사람이지만, 야, 너는 지금 옥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가운데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느냐. 넌 깨어서 기도해. 옛날 같은 기도 말고 좀 더 깊은, 좀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을 때, 때로 우리의 영혼의 자극이 올 때,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힐 때, 그걸 그렇게 육신적으로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화난다고 그냥 육신적으로 대갚아 주려고들 그렇게 그냥 뿔을 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날 이끌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구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고난을 겪어봤더니 자기의 기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쉽게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그리고 기도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절대 안 들으십니다. 당연히 안 들으시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들으시겠어? 자기가 아예 믿고 있잖아요. 안 들으실 거라고.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내 기도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드라이하지 않은가? 맨 판에 박힌 똑같은, 영혼의 고뇌가 없는, 깨어짐이 없는 이런 드라이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는 건 비양심적인 거죠, 사실상. 눈을 질끈 감고 한 2, 3분 정도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를 턱턱 내놓기를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세계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기도의 세계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 기도의 저항이 막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든 겁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오늘 예레미야 말고 엘리야. 예레미야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말이죠.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불의 사자,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850과 대결을 해서 그들을 이겨낸 불의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그 대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비가 다시 내리기를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이거 사실. 예?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죠. 뻣뻣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봐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낮춘 거예요. 자기를 최대한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들지도 못해요. 대신 사환에게 얘기를 하면, 나는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너는 저기 가서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라. 7번씩 가라. 자기 사환을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불의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너무나 나태하지 않은가? 너무나 태만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 새벽기도에 여러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그 새벽기도를 한다는 건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체질적으로 새벽에 눈이 바짝바짝 떠지는 분들은 참 축복받은 체질이고요. 그런데도 기도를 새벽기도에 안 오신 분은 그만한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체질적으로 체질이 난 새벽기도 체질인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안 온다. 그건 참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무릅쓰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 참 그거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5분을 못 넘겨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 5분 넘기면 머리가 깜깜해진다는 거죠. 깜깜해져. 그리고 뭐 이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다 보면 이 엄청난 세력이 자기 머리채를 붙잡고 막 그냥 이렇게 세우는 그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엄청난 영적인 스트러글이거든요. 대결이거든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사초를 쭉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그 단계를 생략하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입으로 막. 별로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기도는 영혼의 고뇌가 담겨 있어야 돼요. 고뇌가.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까지 오셨어도 성도님들 그 먼 길을 와가지고 드라이브하고 오셨어도 한 5분 하고 그냥 바로 떠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힘들지만 그것을 대결해서 맞서 싸워서 이겨서 내수령을 위해서 한 판을 우리가 이겨야지 그걸 번번이 자기가 진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고 도중 하차. 우리는 더 기도의 세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다 자주 낙심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폼은 잡지만 정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한 고을에 한 그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찾아와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때에 내가 이 여인의 원통을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할 터이니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귀찮아서 들어줬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기도를 비유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르시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기도하는 자세는 이 과부의 심정이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 기도가 그저 사무적으로 뭐 하나 탁 날리듯이 이거 뭐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영적인 호흡으로서 뭐 다 좋은 얘기지만 진짜 기도를 나타내진 못해요. 그게 진짜 기도의 세계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세계는 차원이 날마다 깊어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오는 거예요. 계기가. 예레미야에겐 그랬죠. 그가 선지자로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야, 너 그게 다른 아니야. 더 한층 깊은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야. 예레미야를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말한다. 너는 기도해라. 자, 그가 옥속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붙잡혀 있을 때,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때에, 자, 현실은 다 깜깜하게 막혀 있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절망하고 포기하기가 쉽겠지만, 그리고 군대가 언제 쳐들어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성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요,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것으로 딱 끝날 때가 있어요. 난 갇혀 있어. 성은 에워싸여 있어.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현실이니까 그게. 틀리진 않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100% 맞는 겁니다.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는 건 나야. 걱정하지 마.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해서 절망의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옥이라고 해서 절망의 끝은 아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을 해요. 이제 얼마 후면 이거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성은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말 자기가 옥속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절망스러운 환경이 끝은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라가 망해도 끝은 아니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끝이죠.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나라가 망해도 끝은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옥에 갇혔고 핍박을 받았고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애에서 이 예레미야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레미야만큼. 자기들은 다 자기가 처절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폭폭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제일 처절해,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힘들어.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반에도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옥에 뭐 갇혀 보셨어요? 안 갇히셔야죠. 물론 옥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좋은 겁니다, 그거. 그죠? 옥에 갇혀 본 적 없죠? 뭐 누구에게 핍박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죠? 반대에 이렇게 붙여본 적도 없죠?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처해본 적도 없죠, 우리야.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면서. 그런데도 죽겠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힘들다고 그러죠. 그때에 우리는 정말 예레미야에 비하면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에 무릎을 나간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깨어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묵시를 볼 것이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겠다는 거. 근데 어떤 식으로 응답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것이다. 곧 이것이 뭐예요? 묵시를 볼 것이다. 혹은 계시를 볼 것이다. 그 뜻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위로를 발견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고 소망으로 그 심령이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크고 비밀한 것, 이것으로 채워지면 환경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니에요.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회복의 역사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 현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가 안 보이면, 미래가 안 보이면 아무리 지금 이 세계가 좋아도 의미가 없어요. 보링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그게 바로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또한 돌파해낼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옥 속의 사방이 막혀있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깜깜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레미야에겐 하늘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것이다. 자, 선지자라고 해서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 주어지고 미래가 쫙쫙 열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의 과정을 겪으며 영적인 스트러글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차원이 한 단계 다시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우리 현실의 이 주변의 환경이 우리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죠. 예레미야가 지금 옥속에 갇혀 있고 잠시 후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성전은 불타버릴 것이고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질 것, 이게 역사의 물론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지금 육신의 세계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내가 보일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놀라운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착하고 좋은 거 다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은
영적인 수출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우리 여기서부터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죠. 여기서 잘 안 되니까 말씀을 읽으려도 뭐 좀 읽다 말고 뭐 잘 모르겠으니까 말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해도 뭐 집중해서 듣다 보면 피곤하니까 또 딴 생각하고 뭐. 그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말이죠. 자,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아는 거가 다는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건 전혀 능력이 아닙니다. 전혀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냥 토막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뭡니까 소화되지 않은 거 그거 잘못 먹었다간 소화도 안 되고 탈납니다. 영혼이 탈이 나요. 이런 사람들은 그거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그게 탈난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기 영혼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며 이것이 영혼을 빚어가는 그 과정, 이게 기도의 무릎 꿇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스트로크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아는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저 역설이죠. 어떤 사람은 나 믿음을 좀 키우기 위해서 신학교 가고 싶다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거기 가면 신학교 졸업도 안 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신학교 졸업도 못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것이다. 이 사람이 사는 것은 말이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여기 말하는 비전, 환상, 뭐 표현하자면 그렇잖아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묵시라고 말할 수 있고 환상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계시. 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이 이 세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자, 젊은 사람이 여러분 젊은 사람에게 다 삶에 의욕이 넘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꿈이 없으면 그 많은 세월이 엄청 보링한 거예요. 이놈의 세월을 어떻게 다 보낸단 말이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때우지? 그야말로 미치는 겁니다. 의욕이 없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해서 뭐 할 일 없고 은퇴하니까 따분해 그러십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의욕이 불타오르면 미래가 보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적극적인 추구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정말 늙지 않는 거예요. 생이 의욕으로 오늘도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다 적다가 뭐 꿈이 있다 없다 그것을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활력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뜨거운 열정, 그것이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는가. 그 비전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기가 꾸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완전히 욕심 덩어리. 하나님께로부터는 비전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잠언서 29장 18절에 나오는데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29장 18절. 여러분 좀 잘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마크를 해놓으시고 이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그렇지,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망하는 거야. 그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백성들이 다 perish, 망해 없어진다. 소멸해버리고 만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갈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그러다가 제풀에 지가 넘어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생이 되고 만다 하는 말씀이죠. 백성이 방자히 여겨 결국은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그 계시를 갖게 되어지면 미래에 펼쳐지는 오늘도 그 심령 속에 있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괴로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볼 때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까? 맨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속 터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비전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단절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소망은 그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 영혼 속에 채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기쁨, 능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한 주를 보냅니다. 결론이 이거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오래도록 설교하셨더니 결국은 이거구나. 꼭 그건 아니에요. 앞에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적용에 불과합니다. 앞에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앞에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게 설교를 그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단 한 주 합니다. 단 한 주. 3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한 주만 우리가 온 성도들이 같이 하는데, 자, 여러분, 월요일부터 합니다.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늘 쉬던 분들은 원래 없는 줄 알았어요. 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월요일도 모이니까 내일부터 우리 다음 주 주일 새벽까지 한 주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의 힘을 모으고자 하는데요. 같이 모여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라면 잘 안 돼요.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던, 늘 그렇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2008년도에 우리 교회가 2008년도에 1월 달에 우리는 그때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1월 달, 1월 둘째 주예요. 제가 어제 수첩 이렇게 다이어리를 쭉 봤어요.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어요. 화씨로 한 15도, 마이너스 15도 떨어졌으니까 아주 작년에 추웠을 때보다는 조금 덜 추웠어요. 굉장히 추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날씨가 한 며칠 계속됐는데, 그때의 그 추운 새벽 공기를 다 헤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평일날에 많이 모였어요. 그때 출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한 2, 3일 지나갔는데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았냐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그렇게까지 말씀만 안 하시는데 저에게 뭔가 분명한 암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안 와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오느냐면 무슨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올해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게 정말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했고 성도들하고도 막 기억나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 하나님 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아. 근데 그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우리가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죠.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 역사를 보면 건물 산 거 갖고 뭘 그래요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그때 다 마련되었어요. 교회 그 다이어리를 제가 보면서 그 변화되어진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이때 참 뜨거운 역사가 있었구나. 뜨거운 역사가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겠어? 생각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겠어? 더 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적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또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좀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루리라 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심령소에 거하면 그 사람이 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잘 분별해서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사람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신앙의 길을 다시금 바르게 정렬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올해가 오늘 11월 17일이니까 한 달 반이 못 남았어요. 얼마나 정말 한 해가 정신없이 흘러갑니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너무 빠르더라고요. 정말 너무 빨라요. 이렇게 세월이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흘러갑니다. 밀려오는 그 세월의 속도를 저항할 수 없어요. 이렇게 떠밀리고 가다 보면 올해가 이렇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에 서야 할 날이 곧 오는 거예요. 곧 오는 거예요. 나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젊었기 때문에. 근데 곧 오더라고요 이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밀려오는 세월 속에 우리는 정신없이 아무런 방향도 설정하지 못한 채 정말 비전을 찾지 못한 채 살면 the people perish, 망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 소멸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그 모습을 바르게 되찾으며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능력있게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자.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자기 심령이 깨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새로운 차원으로 좀 부르짖어라. 맨날 닳고 다른 대로 기껏해야 식사 기도하고 끝내고 말이지. 그러지 말고 새로운 차원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것이다.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는 새로운 묵시, 새로운 계시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